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말씀을 통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어떻게 닮았는지, 왜 부전자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수치가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쭉 배워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20장에도 또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비겁한 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그의 아들 이삭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랄에 머물면서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자신을 해할까 하여서 그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거짓말이 탄로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겁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일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났었나요? 아니죠.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행동을 똑같이 닮을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기질, 그 성격 다 물려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타고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로 항상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욱하고 화내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안 그러셨지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용서하셨지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비겁하다고 또 이삭이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언제 하신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도 죄가 있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죄가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는 것, 누구의 실수를 흉보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이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댈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일 때에는 죄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나는 한없이 든든해지고 한없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매일 실수만 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삭도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복을 받았죠.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남의 나라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것도 100배, 10배도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기를 종용했지요.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죠. 왜 다시 팠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지요. 그랬더니 그날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그곳을 떠났지요.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이곳에서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서로 다투었어요.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삭은 그곳에서 또 다투게 되자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그곳도 떠나게 되지요.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또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었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곳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삭이 거주하는 브엘세바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죠. 이삭이 먼저 묻지요.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땐 언제고 왜 찾아온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삭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뺏을 때는 언제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재요. 뭐라고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계약의 내용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삭은 아주 조그마한 부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사정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 혼자였다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지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 혼자가 아니라 이삭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였던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에는 수맥을 감지하는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감으로 파는 거예요. 감으로.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솟구쳐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아우삭 그리고 비골은 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놔뒀다가는 이 이삭이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계약을 맺어야겠구나. 여러분, 이삭은 이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삭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삭에게 전화위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참 닮은 게 많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는 것도 닮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복받는 것도 닮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닮았고요. 그리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 또한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부족의 족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며 계약을 맺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대하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셨나요? 여러분, 저번 주 영상 예배에서 수정할 것이 있어요. 저번 주에 보면은 이삭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삭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이삭의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이삭의 기도가 아니라 리브가의 기도였어요.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